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사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해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증이 주님의 성령으로 시원해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어루한 시절 지날 때 피곤한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나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보할 것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한 이 전염병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지고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 나라에만 불행이 아니라 그 곡창지대에 미리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 동남아 쪽에 많은 사람들의 기근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속히 평화로 잘 마무리되어져서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유인한 집사님도 이번 주에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마음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며 먼저 세상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지내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요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모든 전염병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시기들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죄가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도 또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치열해져가는 전쟁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싸웠던 병사들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형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한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어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일을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경주님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동현 집사님 그리고 유인한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치유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치유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늘의 평강을 내리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생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팍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을 참게 하시며 이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불교의 비유 중에 안수정등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것은 해안을 할 때 그 안이고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나무란 뜻이고, 정등이라는 것은 우물정자를 써서 우물에 드리워져 있는 등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인생의 비유가 있느냐면, 들판을 한 나그네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큰 코끼리가 자기를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나서 이 나그네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가도 코끼리는 지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그 들판에서 한 우물을 만나고 그 우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우물의 벽에는 등나무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등나무가 밧줄처럼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서 코끼리 때문에 쫓겨왔으니까 쉬려고 우물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우물 벽에 숨어있던 독사가 4마리나 나타나가지고 막 그 등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그네를 막 물려고 입을 벌리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 봤더니 글쎄 우물 밑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막 지옥불처럼 불을 팍 뿜으면서 어서 내려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나그네가 잘못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등나무를 다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만치 우물 입구에서 등나무 끝이 보이는데 흰지하고 검은지하고 거기서 자기가 타고 내려온 등나무를 번갈아서 막 갉아먹고 있더랍니다. 위도 아래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 나그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우물 위를 나무가 하나 착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벌집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벌집에서 벌들이 막 꿀을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그 벌이 뚝뚝뚝뚝뚝뚝 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었던 나그네의 입에 갑자기 꿀이 몇 방울 뚝뚝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이 나그네가 모든 두려움과 자기의 절망을 잊어버리고 웃더라. 본래는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원전을 찾아보니까요, 불교에서도 그 원전의 출처를 잘 모릅니다. 오리진을 모르는데 최단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이 누구랑 서역을 여행했죠? 삼장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장법사의 설문의 기록에 이 이야기의 단초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선문답의 화두가 되어서 불교 안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가 코끼리에 쫓겼다, 뭐 이런 한 대목이 등장하고 우물에 내려갔는데 거기 꿀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불교의 많은 승려들이 살을 붙여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야기는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는 불교적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를 쫓아오는 코끼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봐야 별것 없다. 이거 내가 헛사는 거다. 이런 생각. 우리도 가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안 해요? 나는 목사인데도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이나 먹었지? 뭐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 거기 쫓겨서 갑자기 막 뛰어들었던 우물은 인간의 몸을 비유한답니다. 몸이 점점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둠 속에 잠겨져 가는, 힘이 빠져가는 상태. 그리고 우물바닥의 용은 죽음을 상징하고 등나무를 갉아먹었던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살 희망은 없어져 가는데 죽음은 저 멀리서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허무에 쫓겨 점점 쇠약해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간혹 맛보는 작은 꿀 같은 기쁨에 취해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비유의 골자입니다. 불교의 비유기는 해도 참 극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꿀을 결코 좋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욕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에겐 5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5가지 욕망 속에서 인간이 가끔 맛보는 즐거움. 여러분이 뭐 좋은 옷 입으면 어때요? 그날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차를 샀을 때 막 이게 그 비닐로 떼어내면서 그죠? 그 새 차의 스멜을 이렇게 맡죠. 그 플라스틱 냄새 몸에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그거를 맡는 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해가지고 막 방향제를 뿌리기도 하지만 또 뭐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아이가 합격했을 때 직장에 바뀌어 첫 출근을 할 때 그런 잠깐의 기쁨이 인생의 절망적 처지,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그 꿀에 취해서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불법에 정진해야 된다. 그래야 도를 통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날들 속에서 과연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대부분은 한숨과 눈물과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작은 즐거움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 코끼리가 쫓아오고 죽음의 수렁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작은 기쁨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지혜를 주셨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노인이 되어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기쁜 날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잠시의 속임수가 아니라 사실은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거 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날은 가족끼리 맛있는 외식도 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요, 이디오피아에서 뭐 애들이 굶어 죽어 갖고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가족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행복해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오붓하게 어디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힘내서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가지고 남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삶의 기쁨을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끌고 어느 교회를 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천막교회예요. 여러분 천막교회 가보셨어요? 예전에 공터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처음 개척할 때 이제 교회가 그 동네에 없어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도 없고 그러면 전사님이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가 모이면 헌금 연보들을 해가지고 벽돌을 찍어요. 목사님이 모래랑 시멘트랑 사다가 섞어가지고 벽돌을 찍어요. 만들어요. 틀이 이만한 게 있거든요. 옛날 보르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벽을 한 편을 이렇게 쌓아요. 돈이 그 다음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헌금이 없어요. 그 벽 하나만 쌓아놓으면 한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야. 그럼 거기다 둘러서 또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또 헌금이 모이면 벽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문 만들고 지붕 만들고 그러면서 예배당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놀란 건 뭐냐면 이 교회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어떻게든 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데 성도들도 많아요. 한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왜 이 천막에서 드릴까? 더군다나 밑바닥이 가만이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쌀포대 옛날 집부로 된 가만이 있죠. 그거를 쭉 깔아놓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양반 자세라고 편안하게 앉아드리냐. 여러분 다 무릎 꿇고 드려라. 그래 예배를 1시간을 드리는데 전부 다 무릎 꿇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기쁨을 추구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다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다 바짝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누구 졸죠? 그럼 목사님이 당장 소리 질러서 밖으로 내보내요. 가! 집에 가! 그런데도 그때는 그런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다고 진짜 주의 종이라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속이 상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여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다른 교회 가니까 찬송도 막 웃으면서 부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이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러던데 왜 이 교회는 왜 맨날 이렇게 울까? 맨날 모여서 기도하다가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그냥 매 울어. 우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금욕주의도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쁨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라고 만드셨다고 말해주고 있다. 너무 사치하고 기쁨만 추구하는 것도 향락주의적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나 너무 메마르게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지는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적당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 적당한 선을 어디서 배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식구도 중요하고 믿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교회 일 한다고 애들 밥 굶기지 마라. 근데 여러분 웃죠?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교회 구역장 한다고 뭐 성가대 한다고 무슨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 다닌대. 그럼 남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는 배 터지게 먹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자기의 밥 차려줄 시간이 없어. 그 애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발면 하나 먹어라.
너 그거 있지? 냉장고에 사발면 엄마가 사놨으니까 그거 먹어라. 아유, 신방 1년에 한 번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지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동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졌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감동받았다면 왜 청소년이 돼서 교회를 나가겠어요?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부부싸움 맘 놓고 맨날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도 싸우고 나와.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이야. 웃으면 아, 집사님, 목사님, 저는 은혜 가요. 그 가식 덩어리들. 응? 그러니 그걸 등 뒤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가면 내 부인은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의무감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좀 금욕적일 수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몸이 고되도록 봉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고됨이 가족에게 드러나기는 하지 마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돼. 그래야 신앙의 저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법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나이 먹고 늙어갔습니다. 점점 허무의 코끼리가 그를 쫓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 먹죠? 처음에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갈 때는 20대는 뭐 모르고, 야, 20대들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직 인생을 안다고 얘기하기에 너희들은 너무 어리다. 30대쯤 되고 나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 왜냐하면 30대 조급한 건 경제적 여유에 대한 압박감밖에 없어요. 어떻게 돈을 벌지? 내가 좀 성공을 하고 어떻게 조금 내가 가진 사람 넉넉한 입장이 되어보지? 그래서 그때는 막 공부하고 매달리고 막 자충우돌하고 성공을 해서 달려갈 때야. 그때까지는 아직 허무의 코끼리를 몰라. 그런데 30쯤 넘어서고 40쯤 다가서기 시작하면 이제 초조함이 생겨요. 이룬 게 없거든. 40이 되면 달라져 있을 줄 알았어요. 인생이 뭔가 여유롭고 뭔가 다 보이고 그때쯤이면 내가 좀 인생을 유유자적하면서 여유롭게 살리라 그랬는데 30살에 회사 간 거나 40살에 회사 다니는 거나 오히려 40살에 회사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힘들어요. 똑같은 길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컴퓨터를 부팅하면 나오는 화면 똑같듯이 설렘이 없습니다. 그 이제 불안한 거야. 무슨 불안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게 인생의 전부 아니야?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평생을 남에게 점잖게 말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강의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의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마음 놓고 인생을 나머지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는 30쯤. 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한 60은 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되는 나이. 2배 이상은 먹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지든 간에 니고데모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인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생겨나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마 40살, 50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생, 뭐 동경대생,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대학 교수 이런 얘기 듣고서 마음이 저 사람은 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순진한 거예요. 근데 뭐를 알게 되냐면 나이를 한 40쯤 먹고 나면 사람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동감하시는 분만 아멘. 돈 많이 벌어도 다를 게 없고 대학 교수도 다를 게 없고 하루 세끼 먹는 거 마찬가지고 화내는 거 똑같고 화내면 자기도 속상하고 그래서 위장병 생기고 밥 먹으면 꺽꺽거리고 방귀 뀌고 다 똑같아요. 고민이 똑같아요. 자식은 누구나에게 왼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느끼는 허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하여서 대답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전 어린 시절에 해봤습니다. 동네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거 흉보면 안 되는데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다 흉봐서 여러분도 저를 거쳐가서 어딘가에 가서 제 욕을 볼까봐 제가 불안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게 인생이니까 하죠. 제 청년 때 목사님은요 그렇게 설교 재탕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늘 적었거든요. 근데 적다가 보면 1년 전에 한 설교, 1년 전에 한 설교를 대지를 똑같이 또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해요. 근데 가끔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설교를 또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나이를 먹어서 언제 한지를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지? 지금 보니까 서울에 막 큰 교회 목사님은 매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갖다 갈아가면서 듣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쏙 빨려들 것 같은 설교들을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왜 이 교회 성도들은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걸까? 그 교회 가면 헌금 강요도 안 하고 거기는 찬양도 더 감동스럽게 막 찬양단이 막 멋지게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신앙적인 고민도.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평강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남에게 설교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열대병 사람들 무리 끌고 다니는 30살짜리 애띤 청년,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나이가 50좀 넘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30살짜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명망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이야기로만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믿지는 셈치고 한번 방문해 본 거예요. 그는 바리새파의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바리새파는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 예수님 때로부터 몇백 년 정도의 전통을 가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계파예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외침에 시달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권이 제대로 없고 늘 나라가 지지부진했어요. 사람들이 반성을 했죠. 신앙적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과 다윗 왕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 그때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자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식민국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국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신앙을 떠나서 나라를 막 이렇게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된 것이 아니냐. 유대인의 전통을 찾아야 되겠다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모토가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예요. 예수님 당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복잡하게 한 사람들로 인식되죠. 근데 이들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더 완전하게 지켜야 되겠는데 열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시작이 되거든요. 해지는 시각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옛날로 치면 그 부정확하지 않겠어요? 해질녘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시작. 그래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바쁜 일 하다가 뭐 하다가 어떻게 정신을 버떡 차렸더니 이미 해가 져 있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니야.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진녘이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내 마음의 안식일을 시작해야 되겠어.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11조를 드리다가 나에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사정이 생기면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2도 드리고 3도 드리고 미리 11조를 가불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11조를 범한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구약의 율법에 한 가지를 하라고 돼 있으면 그걸 세 가지, 네 가지로 확대해서 율법을 세분화하고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을 하고 11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드리고 응? 그리고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율법을 암송해야 되고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그들의 진심이 지켜지고 그 개혁적인 마인드가 보존됐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개혁적으로 시작했지만 기득권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남을 비판할 때는요, 사람의 손가락이 용감해요. 그래,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밀어내고 물러나게 만들고 그럼 네가 해봐. 다를까? 과연? 사람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당이 정치할 때가 더 좋아요? 야당이 정치할 때가 더 좋아요? 누가 와도 개판이더라. 왜 그렇게 되지? 서로 권력이 민주주의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쪽이 가지면 저쪽은 박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억울하고 힘들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절치부심한다고요. 부자인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한 표 달라고 구걸을 하고 절을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안 하던 짓들을 해요. 근데 권력을 찾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똑같아져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정치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 이 교회가 틀렸다고 비판하는 사람, 그럼 과연 자기는 그 교회 중심이 됐을 때,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됐을 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이기심 버리고 그 자기중심적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볼 수 있을까? 그 기득권에 이미 물들어서 예수님 당대에는 바리새파는 사람들 앞에서 가식하는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하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들로 정죄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 바리새파의 리더였던 니고데모가 이름 없는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에 대해 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니고데모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경험과 체면을 뒤로하고 진리를 묻기 위해 밤중에라도 찾아갈 만한 열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 대부분은요, 신앙대로 사는 것을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일 때는 잠깐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이 예배 마치자마자 애한테 소리 지르는 게 여러분이야. 틀려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부터 사랑해봐야죠.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이 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 목사님, 그 불가능한.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니까? 아니, 내 부인을 사랑하라고요? 우리 남편을 사랑하라고요? 차라리 목사님을 사랑할게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에 갈망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변해보고자 하는 갈망, 달라지고자 하는 갈망, 내 인생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는 갈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허무함,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한 이 막막함에 대하여서 내가 어딘가 좀 찾아가서 묻고 듣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젊어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뭐가 좋냐?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게 좋아. 아무 일 없는 게. 응?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나한테 칭찬하는 것도 싫어. 왜? 인심을 알거든요. 칭찬하던 사람들은 금세 욕하는 거로 바뀐다는 걸.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림자처럼 취급해주면 좋겠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나 하는 거 하는 대로 하고 나 사는 대로 살다가 더 늙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러나 니고데모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탄생, 참 좋은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젊은 날에는 자기를 바꾸고 싶었을 겁니다. 부모가 낳아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60쯤 먹은 지금 인생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늘 먹던 것을 먹고, 늘 자던 시간에 자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늘 하던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해서 빛이 발해버린 담요 같았습니다. 아직 따뜻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늙은 사람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처럼 노인이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젊어서 모르는군요. 나같이 나이를 먹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예수는 니고데모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맑고 강한 눈빛으로 예수는 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노인이든 아이든 혹은 여자든 남자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은 몸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설교는 원래 마음이랑 싸우는 일이에요. 연설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멋진 미사여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마음과? 안 믿는 마음과. 안 듣는 마음과. 바꾸라니? 뭘 바꾸란 말입니까? 내가 바뀌어요?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꾸신다고.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 부른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 발로 예수님 찾아온 것 같아도 니고데모의 그 갈망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가 부르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시려고 불렀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몇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원문을 살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물에서 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의 의미를 묻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그럼 물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지로 행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인생과 단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의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모든 신자의 세례에서 이런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죠?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물 밑에다 남겨두고, 아멘? 물 밖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때,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과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예배자 자신의 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도 되고, 보다 더 깊이 말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예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이 진리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말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뭐가요? 진리가 남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비유로 늘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다른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세 가지의 해석의 범주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세례. 죄로 떠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 뭐야?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십자가. 세 번째 뭐야?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진짜는 뭡니까? 세 가지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뭐라고 비유해도 뭐라고 해석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나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울타리를 쳐서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에고가 강해요. 나의 판단을 신뢰해요.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틀림없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난 자는 자기 확신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 아니야, 자기 느낌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 믿습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자로 변화된 것이 거듭난 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는 핍박받고 끌려다니면서 죄수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의 삶의 주도권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삶이 이전에서 끝났어.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삶이 시작될 거야. 믿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이 백날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똑같아.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책을 받든 그 교회에 무슨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든 목사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든 상관없어. 여러분 손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되거든. 신앙생활이란 뭐냐?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해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의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삶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기독교의 구원은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진짜 의미예요. 거듭남 왜 태어나요? 자꾸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거듭남의 진리를 왜곡해요. 뭐냐면 거듭나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지. 거듭나면 항상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고, 거듭나면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생겨나고. 그러니까 마치 아이언맨 그 로봇 슈트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멋있는 옷을 착 입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늘도 날고 내가 원하는 악당도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고 계획했던 모든 삶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단다. 그게 더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연히 던진 돌멩이가 아니란다. 너를 통해 네가 여태 만난 가족들, 친구들, 너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재수 없어서 만들어진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란다. 그걸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으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거야. 사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너의 손 꼭 붙들고 외롭지 않게 지켜주실 거란다. 그러나 이런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것을 선택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야 얼마든지, 목사도 그러죠. 주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일까요? 난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다 자기 뜻대로 목회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교인들 다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넉넉하게 살까? 내심으로는 그 생각 가지고서 목회하는 목사들인데, 그러다가 그 목사들이 전부 다 가짜일까요? 아니요. 설교할 땐 진심이에요.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죠.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에고는, 이기심은 그렇게 쉽게 벗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막 전화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가 막 일본 동경에서 막 200명, 500명 늘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러니, 지난주에는 우리 태빈 정빈이가 저를 감동시켰는데, 우리 정빈이가 우리도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빈이가 아니야. 우리 교회 있는 대로가 좋아. 지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일본에 온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난 겁나요. 내 인생이. 성도들이 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도 겁나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서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내가 시체예요? 그럼 지금도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안 변할까?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차 사드릴까요? 집 사드릴까요? 이러면 그때도 내가 겸손할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내가 매달려 살까? 지난주에 유인환 집사님이랑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비문증이 오셨대요.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래, 비문증이 눈앞에 아롱아롱 뭐가 왔다 갔다 하나,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헛걸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비문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유, 쉬시라고. 우리 집사람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시라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망막 박리라고. 망막이 약간 찢어진 거예요, 가운데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찢어지면 사람은 자꾸 눈을 깜빡거리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가 점점 확대돼요. 나중에 망막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화요일날인가를 지나도록 본인이 낫지 않아가지고, 우리 김현 지사님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병원이 예약돼 있었는데 그거 두고 여기보다 더 잘하는 데 없는가? 그러면서 찾아갔대요. 근데 가면서도 그날도 에이, 귀찮은데 그냥 가지 말까? 이러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갔더니 각막이 찢어져 있더라. 급히 수술해라. 그래 동경대 부속병원을 보내가지고 금요일날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회복되라고 아멘. 아멘? 네. 근데 참 큰일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잘 미리 알고 깨달아 그렇게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수술 잘 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 집사님을 진짜 수요일날 저녁 때 잠깐 뵀는데 보고 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인생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도 오늘 두 눈 뜨고 멀쩡히 본다고 내일도 본다는 확신 있어요?
사람 여러분 평생이 몇 년 될 것 같아요? 나는 80까지 틀림없이 살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다들 어디 한 군데씩 아프죠? 병원에서 예의주시하라고 하는 것들 있죠? 위장에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이 있습니다. 장이 어떻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뭐가 혈당 수치가 어떻고. 허무의 코끼리가 이미 여러분 등 뒤에 바짝 쫓아와 있거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썩어져 끊어져 가는 등나무 줄거리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리면서도 어떻게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직장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 돈이 벌리겠지. 그럼 벌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아놓고 떠날지도 몰라. 그게 인생이니까. 우리는 때가 묻고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니까 내가 좀 이기적으로 굴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느낌 속에서 나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모습 그대로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악마는 천국도 지옥으로 변하게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멋진 길에다가 먹을 음식이 잔뜩 차려놓고 천국이라고 간판을 걸고 손님을 맞았는데 손님들이 다 악마야. 거기 와서 악마들이 어떻게 할까? 아, 여기 깨끗하니까 나도 천사처럼 살아봐야지 이래요? 아니요. 거기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서로 먹을 거 자기 혼자 먹겠다고 죽이고 때리고 파괴하고 엎어버리고 어지르고 나 혼자 갖겠다고 욕심부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것이라도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변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그 평화로운 가정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너나 잘 다녀. 당신이 먼저 변하라고요. 당신이 변하면 그 남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가요. 믿습니까? 어쨌든 안 변한 것보다 낫겠지. 근데 맨날 인생이 남 탓이야. 내가 갔더니 이 교회도 시끄럽네. 그래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여기는? 이게 저쪽 교회는 어떤데 여기는 왜 이런, 자기가 그렇게 했어. 그런 사람이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핵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오늘 그걸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너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너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지? 어떻게 하라고 원하시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느끼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봐. 그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거야. 믿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하여 잘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물에서 나와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어놓은 거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게 대답이 안 되지, 당장. 자, 이게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걸 평생 해결해 가는 게 인생이라고. 아무도 됐다고 여기면 안 돼요. 목사는 다 내놨냐?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 찬혁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속이 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들아 빨리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아빠 나 할 일 좀 하고요. 속이 확 상했어. 나 먼저 왔어요. 오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내 건가? 왜 애들이 내가 말하면 로봇처럼 척척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니까? 그 말도 맞지. 그런데 내가 진짜 목사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이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내 말대로 안 돼도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겠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 재산이 늘어나도 교만하지 않고, 아멘? 줄어들어도 속상하지 않고, 아멘? 줄어들면 속상하지 않다는 얘기가 공감이 안 돼. 이게 사람 다 똑같다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멘?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테니 그 인생이 다 아프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는 과정 겪으면서 가는 거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야기 제가 가끔 예로 들잖아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 여러분 아시죠? 척추에 병이어가지고 7년을 병원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대요. 본인이 척추가 병이 있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그래요. 그러면 흔들지를 못해요. 그럼 욕창이 생겨요, 안 생겨요? 등에 욕창이 생겨. 그래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늘 이렇게 일으켜주고 돌려 눕히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자기가 그렇게 된 처지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의미가 돼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빛이 될까, 소금이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소변도 내 손으로 못 해결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한 게 그래도 내가 내 얼굴 표정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와서 자기를 보살펴 줄 때마다 오늘은 날씨가 좋나요?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병은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하거든요. 성격이 개팍해져요. 아픈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수술받았나, 뭐 약을, 신약이 개발됐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병을 조금 치유받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나와서. 정말 감사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가 7년 동안 그 병에 있는 동안 그 병실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웃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 사람 진짜네. 저 사람 신앙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위오라 아야코를 대하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거듭나야 합니다. 물에서 나와 성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 것으로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처지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좀 해결을 해주시지. 저도 여러분이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의 시련은 이번 한 번이 다가 아니에요. 이 고비를 넘어서도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얻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못 걸어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내 것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둥바둥 욕심부리고 안달하고 조바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경드림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 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있는 허무함, 절망감, 아픔, 고통, 시름,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장소가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야외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 예배를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예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올려놓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해도 좋겠고요. 뭐 다른 교회 예배를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빠짐없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성도들은 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날 떠나서 주일날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캠프를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하여서 과연 비수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마치고 나서 조금 운운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총괄하셨던 우리 유 지사님이 병실로 가시는 바람에 결국 목사가 조금 총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예배 마치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주 더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2주는 우리 저쪽에 다른 장소에, 원래 드렸던 장소에서 또 예배를 드려서 이번 달에 좀 정신이 없네요. 옆에 드렸다 여기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장소가 변하는데 좀 유목민이 된 느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양해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늘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랑 의논을 했는데요. 매달 첫 주일은 아이들이랑 부모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목사 설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아이들 가서 이제 순서를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주는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을 원래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모이니까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 설교를 못 듣는다고 아쉬워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기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빠짐없이 주일학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죠.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 좀 특별헌금을 갖다가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따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각자 헌금 봉투 위에 감사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가 되었는데, 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요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당분간만 둘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뭐 여러분한테 압박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가온이, 희원이, 지혜, 다혜가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목사님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다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님이 경험적으로 하나 알고 있는 건 있거든. 왜냐면 여기 목사님 아들인 준혁이, 찬혁이 오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서부터 이렇게 어른 예배 같이 목사님 설교 들었어. 제 태반은 잘 못 알아들었었대. 그래 힘들었었대.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국말을 되게 고급스럽게 쓰거든.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좀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유익한 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말은 저절로 배울 테고, 그렇지? 그렇지? 일본말은 저절로 배울 테고, 한국말을 맨날 애기들 말만 쓰면 안 돼. 싫어 이거 말이야. 안 어울려.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희원이는 슬펐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우 징그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잘 들리든 안 듣든지 듣다 보면, 그리고 목사님 설교 가끔 재미난 얘기도 많아. 그러니까 설교를 다 알아들으는 얘기가 아니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알아들어도 돼.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지혜와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자. 알았지? 어이구. 애들 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네. 우리는 나이를 잘 먹고 있나? 그게 늘 의문입니다. 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동 집사님 그리고 유인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최진웅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픈 중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병환 중에 있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시간에는 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가정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 크도록,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아름답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경福音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최동인 집사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의사의 선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유인한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수술한 부위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체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연약한 기회들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 또한 우리 최진미 사님 어머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든 병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정들인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정들께 모든 가정들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한 것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연보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합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싸우니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사람으로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마다 합당한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며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기적이며 나눠줄 것이 없지만 주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께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